요즘 이제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승부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요새 그런 교회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고, 어떤 교회들이 소위 성공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느냐 하면 센세이셔널한 그런 어떤 토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은사주의, 기복, 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간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잘한다. 차가 고장 없이 잘 다닌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기복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래서 선동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기에 빠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선동하기에는 은사주의, 오순절, 기복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선동을 하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토픽을 들고 매주 교회에 오면 재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빠지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무언가 자꾸 일을 하고 갖다 바치고 하여튼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게끔 교회를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 뭐가 살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경각심과 두려움을 줘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런 센세이션한 그런 교회들이 성공을 해요. 하여튼 이런 두 부류의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시간과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10번을 해도 옵니다. 재물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의 교회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표적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것이 평안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공포의 소식입니까? 평안의 소식이에요? 공포의 소식이에요? 평안의 소식이에요. 이 평안의 소식, 기쁜 소식, 즐거움의 소식, 예수님 자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차 타고 가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근데 이거를 잘못 악용을 해서 무언가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구원받는지 뭐 구원 받고 나서도 보상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일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서 소위 잘 되는 교회, 성공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겠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을 회상하며 알려주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다 이야기해줬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근데 매주 와서 목사가 킹제임스만 이야기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들어요? 맞습니까? 재림이 중요하지만 매주 오면 재림만 이야기하면 지겨워서 어떻게 들어요? 주의 만찬이 중요하지만 매주 와서 주의 만찬만 하면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목사가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가르쳐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장래 소망인 휴거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몸이 부활되는 부활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가르쳐야 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잘해야 된다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교육을 받아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른들 교육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를 구축하는 이런 모든 일을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추려서 그 안에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강해를 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섰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저 목사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해서 성경 전체를, 앞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찬이든 밥이든 한쪽으로 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제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창조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휴양이 하는 동안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덜컹덜컹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뭐 주식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17%가 떨어졌다 그래도 뭐 저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일이 말 그대로 지구촌이 돼갖고 순식간에 다른 데로 전달이 돼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더 다른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급속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됐다. 주식이 폭락했어요. 지금 영국에서 폭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휴가를 다 반납하고 지금 와서 어떻게 이 경제를 살릴까?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부도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프랑스가 지금 또 거기에 맨 앞에 지금 서 있다, 지금 이래갖고 휴가 다 반납하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또 흐르니 날씨가 굳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늘에 생긴 그 표정은 너희가 잘 분별해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은 아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대의 표적.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위치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이 목표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올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됩니다. 그 7년 환란기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정치가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 7년 동안 통치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서 많은 신임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정치와 종교와 그 다음에 이 경제의 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특별히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대의 표적,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50년 살면서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까? 이거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거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경제라고 그럽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경제가 어떻게 설명할 다른 내용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그게 경제예요. 한마디로 경제 문제가 구원을 빼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하면 경제 이 모든 것이 윤택해져서 그 나라가 또 그 안에 사는 백성이 즐거움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나 비상상태가 아닌 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내가 경제를 잘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누가 국회의원 돼요? 누가? 제가 이 지역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동일합니다. 지금 전쟁 상태가 아니고 비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슈를 뭘 들고 나와야 돼요?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심합니까? 빈 공약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주겠다 해서 다들 우르르 하고 가서 찍고 나면 5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말세의 징조예요. 뭐로 지금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것들 지금 약속해요. 무상으로 다 해주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무상. 공짜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공짜 파동이 온 세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의료보험 하겠다 뭐야. 다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래서 지금 미국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란서, 그렇죠? 그리스, 지금 유럽에서 지금 경제 파동 겪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다 공짜로 해주겠다 하다 지금 20, 30년 지나니까 지금 다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짜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공짜 하려면 월급 받는 사람이 세금을 50%, 60%를 내야 나머지 사람이 공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를 국가에서 주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40대, 50대까지 대학을 계속 바꾸면서 대학만 다니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공짜 파동이 온 세상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다 풀어주겠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각자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는 각자가 푸는 거지 국가가 풀어주는 것,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국가는 그런 거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말씀해 줬어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누구나 다 뻘뻘 땀을 흘리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온 세상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각 자유롭게 장사해서 자유롭게 직장을 다녀서 이득을 취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료, 공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하기 원치 아니하면 이렇게 먹지도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신문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주 명쾌하게 딱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려면 죽어야 된다. 아주 확실하게 해야지. 국가가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 이거 기다리는 거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다닌 사람의 그러한 그 기본적인 품성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유로운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자본주의인데 문제가 뭐예요? 자본주의엔 꼭 병폐가 따라요. 병폐가 따라요. 어떤 병폐가 따라요? 가진 사람들이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야 돼요. 이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산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산 사람 엄청 못 살고 숫자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 안 되고 뭐까지 많이 갖지 않은 사람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니까 뭘 원해요? 무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공산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원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그게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서조차 항상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번 가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거하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반드시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배려의 말씀을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가난한 형제들, 또 가난하게 지낸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려움에 닥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걸로 나타나요? 양극화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양극화가 언제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온 세상의 양극화가 이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런 정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상황들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상황이에요.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은
는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지금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가 되면 부자들이 재물을 엄청나게 쌓는데 그게 다 뭐가 된다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곡식을 다 거두러 일을 시켜놓고는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 살육하는 날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이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소가 도살장으로 갈 때 살육당하는 그런 날에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부자들에 대한 이런 경고가 지금 여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륙과 대륙 간에도 극심한 양극화가 있어요. 잘 사는 대륙, 못 사는 대륙. 그렇죠?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극심한 양극화가 있어요. 엄청 잘 사는 국가가 있고 엄청 못 사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도 잘 사는 도시가 있고 못 사는 도시가 있어요. 또 도시와 시골 사이에 양극화가 있고, 그렇죠? 지금 또 모두 있어요. 어제 거 보니까 지방대학하고 수도권 대학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갖고 지방대학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취직이 안 된다. 지금 이게 사회 이슈로 지금 우리에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 재정의 양극화, 휴가의 양극화, 질병 치료의 양극화, 이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이게 벌어진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무언가 하겠다는 사람 숫자가 적고, 그렇죠? 적은 쪽에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이런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선동이가 뭐가 돼요? 정치가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다 표로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회기로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거 없이 다 똑같이 하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일반 대중은 다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하자 그러면 좋다는 겁니다. 저 많이 가진 사람 미우니까 다 똑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회기라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얘기로 하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가 다 망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게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들을 부추겨서, 지금 학교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진화론,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잡아먹어서 강한 사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돼서 그래서 그쪽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적자 생존. 그렇죠? 이 상황에 적당하게 적응하는 건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부자, 자본주의 체제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에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자꾸 잘해서 적자 생존으로 살아남는 것만 나머지는 다 도태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디에 또 넘어가요? 회기라. 무상, 공짜로 다 준다가는 파퓰리즘에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고조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 안에 계급의 갈등이 고조가 돼요. 이 갈등이 고조가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 대륙과 대륙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 이러한 갈등이 고조가 돼서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 누가 드디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그런 세상이 앞으로 이런 갈등 구조가 점점 심화가 돼갖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뭐 등등의 이게 계속해서 이 심화되는 정도가 더 극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잘 벌고 잘 먹고 이거하고는 1차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맞습니까? 그렇죠?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 태도는 뭐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추구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디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공짜 좋아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가난하고 이렇게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짓눌러 갖고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이 세상에 살아도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히 여기 살 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원히 여기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살되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이 뭐냐?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갈수록 양극화가 이제 심해진다. 이런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영국처럼 폭동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황태자가 하나 결혼한다 그래갖고 그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런 그 황태자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다른 영국의 그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위화감과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게 뭐예요? 일어나서 폭동으로 해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그런 갈등 구조로 그래서 불만이 극도로 표출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돼요. 이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점 우리에게 불리해질 것 같아요?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사는 그 시대가 날이 갈수록 악한 시대가 되겠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절약도 하고 경제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풀어봐야 할 텐데 하니까 어때요? 영적인 어떤 피폐 현상이 생기니까 무언가 이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초능력자가 하나 좀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 식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슈퍼맨이 좀 하나 나타나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그 염원과 기대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하게 될 때 하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갈등을 뭘로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이걸 또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런 계층 간의 이런 경제적 갈등을 내가 풀어주겠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그런 수완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할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사람들이 피폐한 가운데 있으니까 종교 하나로 다 통합을 해갖고, 그래서 나를 경배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주세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를 진멸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여자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어요. 여자의 씨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적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씨예요.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땅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온 세상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과, 말 그대로 세상이 당해보지 못한 그런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이 세상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4가지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아들. 거기 가서 죄의 사람에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저 죄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출신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잠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니까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이 불법의 신비는, 이거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저 사악한 자에서 이 고딕체로 나오는 그 인물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넘어가시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신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대적해서 나타나는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때 7년 그 환란기를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의 호칭 중에 하나 이름 뭐예요? 그게 불법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품의 신비였듯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시듯이 마귀가 이 다음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또 멸망의 아들이라 그래요? 멸망의 아들. 결국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영원한 파멸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호칭 중에 하나가 멸망의 아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1장까지, 12장에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 이 유대인들이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가를,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을 통치자 그런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입에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말한다는 거. 뭘 얘기해요? 내가 온 세상에 뭐 평화를 다 가져다 준다든지, 갈등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하여튼 말을 했다가 하면 큰 일들을 말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와 그 다음에 대단한 웅변력을 소유해서 그냥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담하고 오만하고 교활한 그런 박해자로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때와 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법을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성애하고 이런 거 다 합법으로 만드는 그런 때가 이제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지 못하면 지금 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양자로 보내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 있는 게 다 지금 동성연애하고 있는 자들한테 보내면 그 애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많은 부부가 남자가 부부예요. 그 집에 지금 뭘로 가? 양자로 가면 그 아이가 뭐로 크겠어요? 동성애자로 또 크지 않겠어요. 이렇게 법을 바꿔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그걸 부부로 인정하는 이런 악법을 만드는 그런 때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미국에만 있는데 이 한국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제 수입이 잘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 거 다 수입하니까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악법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판을 치는 이런 때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용모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다니엘서 가서 보니까. 거기나 그 앞에 가서 쓰면 꼼짝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용모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난해한 문장들, 어려운 그런 문장들도 다 해석해서 과거에 뭐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예언이라 뭐 이런 것들 다 읽으면 이 사람이 다 해석을 해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사탄의 아들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다니엘서 8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을 속이는데 뭘 속이는 거예요? 평화를 빌미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너무나 갈등이 심하니까 뭘 구해요? 좀 평화를 이 땅에 누가 좀 가져다 주면 그 사람만 우리가 섬기겠다고 아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온 대륙에서 이 평화를 가져다는 통치자를 기다리는 바로 그때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그 존재가 있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가셔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자가 우리 예수님을 흉내를 내서 어떻게 돼요? 이 짐승이 죽습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흉내내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린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악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뭘 가지고 나타나느냐? 2장 4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배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다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때가 이 세상에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또 뭐라 그래요? 2장 9절에서 10절.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임해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표적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돼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세뇌가 되면 표적 행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가는 걸로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송기철 장로다 뭐다 해갖고 지금 기적 일으킨다고 하는 게 다 결국은 뭐를 예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비하는 그런 일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때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제가 읽다가 끝냈는데 이렇게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리에 속한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혹을 이렇게 쑥 보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그런 일이 이 땅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교회 안에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게 되면 온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불교, 마음에 할 것 없이 다 기적, 표적, 이적만은 이제 강조하는 때가 오게 돼요. 왜 그래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류냐 진리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때가 와요. 뭘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짓된 미혹을 쑥 보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 그 거짓말에 빠져서 결국 맨 마지막에 뭘 섬겨요?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버지, 어머니 때보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의 때가 더 사악한 때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옷 입는 거 하나부터 공부하는 거 하나부터 열심히 하고 단정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정신 상태로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정치, 경제, 종교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양극화, 무상복지 파퓰리즘, 종교일치운동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미국이 쇠퇴해서 힘을 못 써야 돼요. 그럼 뭐가 드러나? 이제 유럽이 일어서야 되고 중동이 일어서야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미국이 망하게 됩니다. 중동이 올라서게 돼요. 러시아가 올랐습니다. 중국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은 자꾸 세력이 미약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그게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의 표적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 내 주변을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내 가족 하나라도 잘 챙겨라. 그 말씀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세요. 먼저 내 가족을 좀 챙겨야 됩니다.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데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배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또 어떤 교회가 돼가요? 우리보다 약한 그런 교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배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바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체제 이거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이런 무상복지 파퓰리즘 이런 건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해도 오늘 뭐 해야 돼요? 사과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이라도 단정한 그런 생활을 하고 아시겠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난 그만두겠다. 이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와도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게 화평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즐거움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리게 돼 있습니다.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친지들 이 사람들만큼은 같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저 뒤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전도 CD니 책이니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냥 가서 읽으라고 주고 책도 사서 주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